모든 사람은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현재의 삶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도약에 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기대도 있고 희망도 있지만 때로는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을 다 쏟아붓고 노력하는 사람도 자신의 잘못이나 외부적인 환경 또는 타인에 의해서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 쓰러진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이야기, 안정된 공무원이었으나 직업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 지방의 상류 계층으로 풍요한 삶이었으나 딸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맹인의 이야기,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모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벼랑 끝에 선 인생은 낭떠러지에 추락하느냐 마느냐, 포기하느냐 도약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 그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 했던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나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혹은 현재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같은 사건이지만 마태는 간단하게, 마가와 누가는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혈루병으로 고통하는 여자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 이야기에 앞서 건강하게 뛰놀던 12살 된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찰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아요. 저희 집에 빨리 오셔서 예수님 손을 얹어 기도 좀 해주시고 내 딸을 고쳐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청, 또 간청하고 간청합니다. 이어서 혈루병으로 12년을 고통하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12살 된 죽어가는 어린 아이와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여자의 연수가 같습니다. 이 여인도 한때는 건강해서 자기가 병들 줄은 생각하지 않고 살았겠지요. 하지만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혈루병, 이 병은 몸의 특정한 어느 부위의 혈관이 병이 들어서 피가 계속해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악취를 풍기는 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혈루병에 걸린 자를 부정탄다고 했고 완치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벼랑 끝에 있는 인생, 어떤 사람일까?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가족과 단절됐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격리할 때는 함께 있었으나 점점 심해져서 그는 함께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과 단절됐습니다. 격리되었다가 증세가 경미해서 사회로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저 여자 혈류병 환자야,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야 하면서 친구들도 피하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완전 단절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친구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다 한들 남편도 받아주지 않고 친정에도 시댁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도 갈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소외됐어요. 고독해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건강과 단절이 됐어요. 신앙생활 단절됐어요. 의식적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성전 예배 참석이 금지됩니다. 교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 직장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단절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은 10대를 혈루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이 중하면 어디 가면은 그 의사가 잘 고친대, 그 병원 가면 고칠 수가 있대 하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검사다가 탈진이 되고 그러다가 또 병이 중해지고 고친도 못한 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 먹으면 좋대 저것 먹으면 좋대 소개를 많이 해요. 있는 돈 다 써서 비싼 거 사서 먹습니다. 안 낫습니다. 누가 또 와서 이거 먹으면 좋대 하고 또 소개를 해요.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적금을 깹니다. 온 가진 재산 다 허비해버렸어요. 가족들도 지쳤어요. 저렇게 사느니 가족 떠나 살든지 죽든지 해라. 이젠 가족에게도 방치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12년을 견디며 살았던 가련한 여인의 그 몸, 그 마음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이해합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10월 29일 헬로윈데이 이태원 사고로 자식 잃은 부모가 라디오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의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눈 떠오르면 떠오르는 그 딸, 그 아들, 아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절규하고 또 절규하던 그 아빠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절망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건 죽음인 것입니다. 과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수원 모녀 사건, 지난 주간에도 신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죽음을 택한 모든 것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선 인생이었어요. 남겨진 공과금 고지서, 낼 수 없는 월세, 지하 단칸방상에서 사는 그 부끄러움, 일할 수 없는 병든 몸, 이웃과의 단절, 모든 희망이 꺾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의 자살이 아닙니다. 사회적 사입니다.
사회적 살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들의 죽음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그쪽으로 몰아간 자살 방조죄를 우리 사회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국가적인 시스템, 이웃들의 무관심한 단절이 절망이 돼서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국회는 가난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없는 법적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의 벼랑 끝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이들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을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자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10년을 헐렵보는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 나는 살아야 한다, 병을 고침받아야 된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병을 고쳐주는 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어디라도 찾아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께 가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 나도 가보자. 가서 예수 옷자락이라도 손가락이라도 한번 대보자. 12년 동안 사람을 피했던 그녀가 사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녀의 믿음이 최상입니다. 단지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픈 몸으로 저 많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이 천천히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주 천천히 가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조바심이란 것은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서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 병든 딸이 죽어간다니까요. 왜 천천히 가세요? 제자들도 갑자기 느려진 예수님의 걸음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혈루병 든 여인이 힘겹게 따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내 몸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는 단지 먼지 뿐임을, 우리는 단지 진흙뿐임을, 티끌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예수님은 혈루병 든 여인이 따라올 수 있도록 걸음을 늦춰 주셨어요. 군중에 애워싸였을 때는 멈추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약한 체질, 빨리 걸을 수 없는 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헤집고 오는 그 여자의 상태를 모두 아시고
보조를 맞추어 주셨어요. 인간의 소망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체질, 나의 상태를 아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를 보는 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에요. 혈류병 등인이 여기 있다 누가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녀를 끌어낼 거예요. 아니면 모두 피할 거예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영차 줄다리기도 다도 젖먹던 힘을 쏟아내서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한번 가보는 거야. 힘을 내자. 힘을 내. 주여 제게 힘을 주소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가게 해 주소서. 가서 예수님 겉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20절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뒤를 돌아보시며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전환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볼까요?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 시간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님 큰일 났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어요. 예수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 예수를 재촉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예수에게 부담 주지 말고 그를 더 괴롭히지 맙시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이로 집은 온통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둡게 됐습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가 일찍 왔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몰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떠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무슨 미친 소리야.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주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 딸에게 가서 달리다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어요. 떠났던 영이 돌아왔어요.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 소녀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딸의 죽음으로 소망을 잃고 벼랑 끝에 섰던 야이로의 집은 생명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가 있는 집,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생명으로 생기가 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벼랑 끝에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날 때 벼랑 끝 인생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이었을 때, 그리고 왕이 되어 욕정을 이기지 못해 밧세바와의 간통죄, 살인 교사죄로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킴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벼랑 끝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를 한 이후에 아방의 핍박이 두려워 도망가서 롯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벼랑 끝 인생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 후가 된 이후에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그는 벼랑 끝 인생과 민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민의 아들로 바벨론의 장관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았을 때 정치적인 인물 적대자들로부터 엄청난 암살 계획으로 인하여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음악가 베토벤과 교육가 헬렌 켈러는 청력 시력을 다 잃고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욥은 믿음 좋다고 하는 의인이요 최고의 소문난 부자였지만 병이 들어서 약탈당해서 강도질 당해서 벼랑 끝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화재로, 병으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사기를 당해서, 어떤 환난으로, 낭망으로 벼랑 끝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재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벼랑 끝의 원인이 된 그것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 나에게 벼랑 끝 인생으로 가게 했던 그 어떤 그 무엇에 시선이 꽂히지 않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시편 107편 6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짊어지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고통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치유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역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죄에서, 병에서, 악에 대해서 치유하고 천국을 주십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다 자유로운 해방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벼랑 끝 인생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여 벼랑 끝 인생 같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